한번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힘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힘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힘을 갖기를 원하는 그 욕망이 누구에게든 다 있습니다. 자라면서 사람은 이제 학습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힘이구나 하는 것을 학습하면서 배워가요. 여러분, 왜 힘을 가지려고 할까요?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왜 힘을 소유하려고 할까요? 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우리는 시간의 자유를 다른 사람보다는 여유롭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행의 자유를 가질 수도 있고 삶의 여유롭게 자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힘이 되든 돈이든 권력이든 건강이든 명예든 그 힘은 그 자유가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영원한 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영원한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수없이 들은 이야기고 그리고 학교나 교회 어디 간판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러면 그 진리가 곧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합니다. 즉 네가 하나님을 알면 안다는 말은 곧 믿는다는 말이고 아는 것만큼 믿고 믿는 것만큼 아는 것인데 네가 그 진리를 알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이 뜻은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힘이다. 네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힘이다. 다윗은 인생 속에서 가장 버거운 인생을 살아왔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세상의 모든 환난과 역경을 다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결국은 그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누명 쓰고 또 그에게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왔던 그 과정, 그리고 결국 그가 왕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왕의 자리에 서서 30여 년간 긴 세월을 지나왔고 이제는 남은 생이 별로 되지 않았을 때 그가 시편 18편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한 고백이면 이게 말씀이 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는 시편 18편, 시편 144편, 이게 사무엘하 22장의 고백입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가 인생의 마무리를 지어가고 있으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즉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왕의 자리에 있어 보니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시더라. 내가 모든 걸 다 소유해 보니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시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나는 그를 사랑한다.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게 지금 시편 18편과 144편과 사무엘하 22장은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결국은 하나님만이 힘이더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믿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면 적어도 우리는 5가지 결과가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세상을 섬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덕과 윤리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악이 뭔 줄 아세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 그게 악인 거예요. 사사기 3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지라. 사사기 전반적인 게 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그 징계 받으면 다시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어요.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세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하는 것이 사사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 때만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풍요롭게 아무런 걱정이 없는 상황에도 여호와가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를 믿는 것이 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악을 행하는 것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종이 됩니다. 우리 사사기 3장 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3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믿는 것이 힘이라고 그걸 붙잡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섬기고 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반드시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 믿지 못하면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세상을 낳게 된다. 여러분, 세상을 낳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세상을 낳으면 낳은 세상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 3장 12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지금 이스라엘을 점령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모압, 또 하나 암몬, 또 하나 아말렉. 다시 누구? 모압, 또 하나 암몬, 또 하나 아말렉. 그 암몬과 모압과 아말렉은요, 지금까지도 계속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 여호와만이 믿는 것이 힘이라고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면 결과는 믿음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 그런데 그뿐이신가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인데, 여호와를 믿는 것이 힘이라고 여호와를 믿는 것만이 우리에게 가장 유일한 것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로마서 4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냥 많은 헌신만 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헌신에도 영광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 점들어 가져도 그게 영광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헌신도 기도도 그 무엇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무엇을 하라? 영광을 돌려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질 때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예요. 근데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많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이 지금 동맹해서 이스라엘을 쳐부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그들이 장사와 용사만 해도 10,000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자, 이때 우리 한번 본문 사사기 3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사람이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나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대다수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내가 힘들 때나 아니면 내가 풍요로울 때나 내가 지금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나 여유로움을 가질 때나 여호와를 믿는 것이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힘이라. 자, 그런데 보세요. 부르짖었어요. 나는 이제는 여호와밖에는 없어요 하고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쓰는지 가만히 한번 보세요. 시작. 세우셨으니. 시작. 이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누구를 썼어요? 왼손잡이 에훗을 썼습니다. 아니, 유다의 지파에서 나오든지 하지 가장 별 볼 일 없는 지파라고 생각하는 베냐민 지파에서, 그것도 당시의 왼손잡이는 장애우나 비슷한 거예요. 왼손잡이 에훗을 하나님이 쓰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내가 생각할 때 어렵고 힘들면, 저 사람만 있으면, 그리고 저 사람을 믿으면, 그리고 저런 돈이 있으면, 권세가 있으면 내가 해결될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나약한 에훗 같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누구 한 분밖에 없다. 여호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귀히 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람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만 믿으시면 지금 왼손잡이인 나 자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로 세워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보잘것없는 에훗이지만 우리 한번 사사기 3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누가 왼손잡이 에웃, 베냐민 지파, 작은 지파에서 나온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서 80년이라고 하는 그 동안을 평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왼손잡이 에웃.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 것이 힘인 거예요. 여호와를 믿는 게 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를 믿는 게 힘인데 어떻게 우리는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믿음이 선물인가요? 선물이 아닌가요? 예, 믿음이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선물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 게 하나님이 믿음이 선물이라는 말이 과연 어떤 믿음을 지금 선물이라고 하시나? 에베소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이 믿음은 0.0001%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100% 그것을 주셔야만 합니다. 100% 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모르니까 영접하지 않지요. 그런데 12절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니 어떻게 영접하냐고요? 모르는 사람이. 그런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면 영접하기 전에 나에게 무엇이 먼저 들었냐면 생명의 영이 내게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100% 선물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같이 합시다. 믿음은 선물이다. 근데 이 선물을, 믿음, 이 생명을 소유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어떻게 하시길 원하면 같이 합시다. 자라가게 하신다. 자라가게 하신다. 그런데 이 자랄 때는요, 자랄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역해서 자라가게 하십니다. 우리 5가지, 오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5가지를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믿음이 자라려면, 이건 하나님과 나와 함께 동역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려면 같이 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자라간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결단코 자라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문학적인 것을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30-40분 설교하는 건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복음을 들어야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여호와를 믿는 것이 힘이라는 것을 내가 조금씩 깨달아 가면 갈수록
하나님, 내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더하소서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7장 5절을 보세요. 사도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호와를 믿는 것이 힘이라는 사실을 내가 정말 조금씩 알아간다면, 하나님,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도 여호와가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힘이 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가 아플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시련 속에 믿음이 더해가게 하옵소서. 이 시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세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가게 하기 위하여 오늘의 시련들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믿음이 자라가야 우리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내가 칭찬과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반드시 시련, 세상의 시련, 세상 사람의 시련,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의 받는 시련은 달라요. 우리는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믿음이 자라가는 것은 같이 합시다. 순종이다. 100%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그러나 100%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세요.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운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물도운 하인이 뭐예요? 요한복음 2장 가나 혼례 잔치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하인이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포도주가 됐는데, 이 포도주를 먹은 사람은 연회장들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순종한 하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한 하인은 누구를 알았냐면 예수를 아는 거예요.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믿는 거예요. 믿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은 언제나 내가 믿음이 자랐는지를 매일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내가 작년보다 조금 믿음이 자랐음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2장 19절 보세요. 내가 잘하지 아니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줄 아세요?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믿음의 백성들은 머리이신 우리 주님과 주님이 우리에게 자라도록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지 아니할 때 제일 아파하시는 게 머리이신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너무 많이 아파하시는 거요.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매일 내가 믿음이 얼마나 자라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또 점검하셔서 내년에는 더 믿음이 자라서 우리가 내 자손이나 그 누구에게든 여호와를
믿는 것이 힘이더라. 여호와를 믿는 것이 힘이더라. 그 힘을 소유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갖는, 그 자유를 누리는 행복한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